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이렇게 보면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과 귀를 여시고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첫 말씀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이제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스타트를 끊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란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초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그 제한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가 태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서부터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전이 언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영원전서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실 분이니까 우리는 그 시간적인 그 개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천지는 무엇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하늘과 땅,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땅, 그리고 또 우주도 있겠죠. 우주. 근데 이제 이 우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인간들의 과학 문명이 발전돼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직 탐험하지 못하고 인간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천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을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포함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대로 그렇게 했노라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하면 천지가 창조된 첫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알리셨잖아요. 네. 이렇게 명명하시면서 시간의 시작점을 알려주시고 천지를 창조한 그날을 기점으로 한 그 오늘부터 인간을 위한 삶의 출발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제목이 살아있는 오늘이니까 이 오늘에 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일기.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일기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이제 웃음으로 답하시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일기를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숙제를 해봤지만 그 이후로 써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어린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등학문도 다 마치지 못한 그러한 겸손함의 어린 마음으로 우리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하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게 되면서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계기가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봅니다. 자, 그럼 일기를 통해서 오늘에 대해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왜 일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일들을 다 기록한 이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인생의 가장 바로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기록으로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으며 부정할 수 없기에 성경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일기에 세세하게 기록할 만큼 우리는 오늘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려야 하는데 오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자는요, 지금 오늘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염려만 해서 끝이 아니라 염려를 하게 되면 불안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동반시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 이래요. 염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진 않고 내가 불안해서 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란 바로 오늘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은 그냥 내일에 맡겨.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만족하단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출발하면서 찬양을 들었을 때 주님의 평안 안에 유하라 찬양하셨죠? 그 찬양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 모두 응답받고 기쁨으로 우리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 안에 거하려면 평안 안에 유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 안에 거하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그 존재를 향해 사랑하는 거지 죽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쵸?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평안이 내 안에 스며들고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절로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참된 원리며 진리며 복음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불안하면 내가 이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내 불안을 떨쳐버리려면 일이라도 내가 해야 돼서 일만 막 해서 다른 소위 잡생각이라죠. 그런 걸 안 들도록 내 육체를 막 고되게 혹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워크홀릭이라고 해갖고 일중독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눈을 뜰 동안은 일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자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잠이 제대로 듭니까? 그 불안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일,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그 부담과 그 무게가 압박이 되어서 염려와 근심이 되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또 주의 이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뭐예요? 일의 결과에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주님의 뜻, 내가 보기에 일이 안 된 것 같아도 누구 뜻? 주님의 뜻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더욱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중, 오늘의 일상 중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이외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일입니다. 내가 주의 일처럼 여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는 것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처럼, 세상 일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세상 일과 주의 일은 별개라는 그런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월화수목금토 6일간은 세상에 있다가 주일은 하루밖에 없죠. 그리고 주일 온전히 여러분이 온전히 섬긴다 하더라도 오후 예배까지 하게 되면 3시, 4시 이전에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님께 충성할 시간이 참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스스로 제한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제한에 얽매여서 나도 모르게 괜히 열심히 하지 못한 주의 일 때문에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누구에게 범접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는 오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때 지금 당장 성과가 보여지지 않거나 또는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살려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려내야지만 내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래요. 쉐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쉐마. 들으라는 거죠. 어떤 자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들 들어. 쉐마.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당연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묻고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아서 보람찬 하루를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가 안개처럼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반유자 은교 학생이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정말 우리 은교 제가 아들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5살? 응? 7살이야. 7살에서부터 왔어요. 그것도 7살에 누나가 피아노 배우는 우리 3층 학원에 와서 누나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나도 피아노 가르쳐줘서 막 엄마 아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런 땡깡은 참 좋은 땡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 막 이러는데도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온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 7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이니 너? 19이야? 벌써 12년이 됐네요. 그렇죠? 12년 동안 정말로 이 입시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피아노 연습하고 화성 공부하고 작곡하면서 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은규야, 만약에 토요일 날 입시를 보지 않니? 그 전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재림하셨어. 그럼 너의 입시가 무슨 소용이야? 허무하지. 허무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안개 같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한데 뭐하러 공부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아니야. 나는 오늘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듯이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야. 연습을 한 거야. 아멘. 그래서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렇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사단도 침입하지 못하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의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 자신의 의무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나 이때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의 의무를 다 수행하면서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이 자체야말로 생명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온전히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계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오늘을 버린 자는 자신을 버린 자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을 보내지 못했다면 오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하루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더구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참 성공한 하루하루를 보내요. 참 좋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또한 그런 오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 계셔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자 존 칼빈께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정신적으로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살고, 현실 삶에서는 천년을 살 것 같은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지혜롭게 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중심 가운데는 내일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 있겠습니까? 내일 끝인데,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겠네. 만약에 약속된 그날이 내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현실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서는 정신적으로 사는 삶처럼 내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 내가 지금 뭐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천년을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학자 칼빈이 말하는 그 영육간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지혜 없이 사는 것이 나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버렸으니 내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살아갈 오늘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하루하루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충족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서 순간순간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왜 놓쳐요?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잡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늘의 시간을 놓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연한 먼 훗날에 내가 잘 될 거야. 먼 훗날이 참 좋은 날 올 거야. 그냥 막연한 이 생각만 하면서 그 먼 훗날만 쳐다보다가 오늘을 놓치는 사람들은요, 이 오늘이 오늘의 순간순간이 죽어가는 것인데도 그것을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권력, 또 허황된 꿈, 또 쓸데없는 정력 낭비, 허송세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지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건전지의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이크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 에너지로 소리를 확대시키고 또 또렷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갖추게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전지 안에 있는 이 에너지는요, 언제 닳아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요 예배 전에 마이크를 항상 체크하게 되는데요, 표시가 나옵니다. 땡땡땡 3칸으로 표시가 돼서 3칸이 다 색칠해져 있으면 풀로 찬 것이고, 그리고 닳아서 없어질 때마다 한 칸씩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체크해보고, 그래서 설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전지를 교체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언제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본문 14절 후반에 그러잖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되는 삶으로 갖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잔치집은 언제나 즐거워요. 그리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좋은 장소예요. 그러나 초상집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슬픔과 애달픔, 어떻게 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것이 아픔이 지나쳐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를 문상, 갑자기 문상을 한번 가보면 그 고인의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 참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아쉽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너무 아쉽네, 그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아쉬운 마음이 바로 사라지는 안개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는다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신 차리게 돼요. 정신 차려 살게 되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목청 높여 소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봤자 내 목만 아픈 것입니다. 우리 서로 깨닫기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일에 충성하면서 그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계속하여 보람있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 한 편 하려고 하는데요. 극장에서 전에 방영이 되었었죠. 살아있다라는 영화 아세요? 살아있다.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그 좀비 스릴러 드라마예요. 좀비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의 그 원작이 있더군요. 언론이 뭐야? 혼자라는 뜻이잖아, 언론이. 예, 그게 미국의 영화의 원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을 보고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의 제목으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느 도시 전체가 다 좀비로 가득 막 들끓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그 남녀 딱 두 명만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생존을, 정말로 그 생활을 참 되게 좀비로 인해서 스릴 있게 이렇게 그려낸 영화예요.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좀비들이 천재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 남녀 두 사람이 자기 집 아파트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꼼짝없는 처지에 그렇게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비들이 그 먹잇감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좀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먹잇감을 위해 좀비들이 막 사람을 찾아 헤매일 때, 그때 그 두 명의 남녀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혀서 그러한 위험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둘이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어요. 아주 그 살아남으려는 그 생존, 본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그려낸 영화인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겪어낼 때 저는 참 그 살아있다는 영화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보았죠. 네,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어저께 원작 언론이라는 그 영화가 TV에서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영화에 대한 생생함이 더 저는 지금 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마 제가 들었던 이 생각이 그 영화 속 인물의 그 주인공의 마음과 같도록 그 작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생각이었냐면요,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 생존 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겠는가. 저라면요, 그 상황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좀비로 인해서 죽는다면 바로 내가 좀비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듣지 않겠어요? 죽으려면 잘 죽어야지. 좀비가 돼서 죽으면 나도 좀비가 되잖아요. 그쵸? 그 삶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비가 말도 못하고 뭐 잘 보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기가 막힌 냄새를 맡고. 근데 미국의 그 원작 언론이라는 영화에서는요, 그 미국 사람들이, 좀비가 된 미국 사람들이 말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지금 막
내가 좀비에게 상처를 받아서 좀비가 되어가려는 과정인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반은 정신이 있고 반은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못 이겨서 막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 좀 죽여줘 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고통 너무 힘들,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으니 내가 나를 지금 죽여주는 게 차라리 난 그게 감사. 이러한 내용이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죽여줘 이러면서. 물론 이러한 좀비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한 그 작은 나라 베냉인가,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베냉 공화국이란 그런 나라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뭐 마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실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차라리 이렇게 시체가 좀비가 나 좀 죽여줘 하면서 차라리 그냥 시체 그 자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거 그냥 다 이왕 죽은 거 다 끝내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체가 죽긴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현상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지옥이 연상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의 그 시달림을 받아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비들의 실체를 제가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 영화 같은 것들을 그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처럼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 모든 생물의 기능적이나 구조적 기본 단위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의 기본 단위, 생물 시간이야. 세포. 와, 공부 다들 잘하셨네. 자, 우리 사람에게 이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몸의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능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삶의 작은 단위, 시간적인 작은 단위, 이 오늘이라는 이 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적용도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육적인 세포에 비유해 보자면 영적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에 소홀히지 않도록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는 죽음의 세포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세포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세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죽음의 세포, 생명은 믿음의 세포입니다. 감사는 생명이고 불평은 죽음이에요. 인내는 생명이고 원망은 죽음입니다. 또 가장 귀한 것,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만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서 영생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가는, 영원히 계속 살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려다가 제가 말을 막았는데, 다시라 그러면 자꾸 환생을 상상하실 것 같아서 영원히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자, 죽음이 죽음 되었는데도 죽지 못하여 영원히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좀비라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후세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죽음.
이렇듯 우리도 이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죽음까지도 소중히 다뤄야 할 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알 때 오늘이란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알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사람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살게 되면 내일을 잘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점점 쌓이다 보면 오늘의 그 날이 뭐하죠? 내일과 앞으로의 인생이 되는 거지요. 자, 지금 예배하는 주일에 오늘이 쌓여져요. 또 다음 주에 예배하는 주일에 오늘이 쌓여져요. 그렇게 오늘이 쌓여지고 오늘의 주일에 오늘에 이렇게 쌓여지면 주님 만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면 바로 오늘을 잘 살았구나 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상급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갈 그 영생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잘 쌓아놓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거듭거듭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충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런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옷으로 덧입혀져 한 주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은혜로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이란 생명의 영원한 시간까지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소망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피로 구속함을 받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뚜렷이 보여도 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안개 속에서도, 뿌연 안개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을지라도 주님 사랑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부여받은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름받아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